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수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존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노아의 홍수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게 실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 사건과 또 인물, 즉 예수님이죠, 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특히 이제 무신론자들인 친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에 가끔 가다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내키지는 않아도 한번 얘기해 볼 만하다 하고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추종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이 믿는 하나의 그 허구로 꾸며진 설화, 전래돼서 내려오는 어떤 그 신화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깊게, 시간 관계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간략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메트,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인데, 나의 하나님으로 받은 뭐 선지라 그럴까? 그런 능력. 그리고 또 나의 그런 어떤 고행, 나의 선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ultimate한 레벨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돌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 간다. 이게 얼마나 당돌한 발언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메트 같은 분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미리 말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고요, 또 매우 합리적인 그런 발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번 알아보고 믿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또 구원으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미래에도 예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위선자다, 거짓말쟁이다,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의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며 성경은 추종자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holy writing, divine writing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얻어갈수록 더욱더 차근차근하게 자세하게 풀어야 될 질문이지만은 오늘은 가볍게 이제 기본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쿼러 있죠, 주화. 그 주화랑 한국에서 쓰는 100원짜리랑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세수할 때 쓰는 아이보리 비누 있죠? 자, 아이보리 비누를 뜨뜻한 물에 담그면 가라앉겠습니까? 뜨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입니까? 아니면은 허구 인물입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걸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거의 본능적인 일부분이 아닙니까? 자,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추격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적인 증명 방법, scientific proof. 그러니까 뭐를 실험을 하든지 또 검증을 하든지 해서 실제로 이것이 실존하느냐 아니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legal historical proof라고 해서 문서 역사적 증명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쿼러가 크냐 한국의 100원짜리가 크냐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재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보리 비누는 어떻죠? 그것도 간단합니다. 아이보리 비누를 실제로 뜨뜻한 물에 담가보면은 즉시 그것이 뜨느냐 안 뜨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냐?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거,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는데, 만질 수가 없는데, 얘기해 볼 수가 없는데. 자, 이런 거는 또한 내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 방식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legal historical proof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터뷰나 여러 가지 증명 서류 할 때 또 출생 증명서 띄지 않습니까? 제 출생 증명서를 띄면은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100% 믿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간단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고 어떤 활약을 하셨고 이런 모든 것이 쓰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1%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가짜 인물이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에 대한 신빙성이 100%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과학적인 증명 방법보다는 이 legal historical approach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출생과 그의 실존 역사적 인물임을 알듯이 똑같은 그런 legal historical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역사적 신빙성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 방법과 판단하는 기준, 모든 어프로치, 즉 접근 다 똑같아요. 이순신 장군을 실존 인물이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실존했느냐 아니냐를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사본, MSS라고 그럽니다. manuscripts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의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것을 기록한 그 writing이 있죠. 그거를 이제 원본이라고 그럽니다. autograph라고 그러는데, 자, 원본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본이 보존되는 건 지금이야 원본이 뭐 디지털화돼서 많이 보존되고 있지만은 예전에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원본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그것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할 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작성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작성을 하면 그게 사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이 오랜 세월 흐른 후 그 사본에서 기록한 그 사실의 신빙성을 알기 위해선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가? 두 가지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원본과 사본,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발견된 사본에서 말하는 그 사건과 그 에이지 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0년 후. 그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 10년 후에 쓴 글하고 1000년 후에 쓴 글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10년 후에 쓴 글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본이 딱 한 곳만 발견된 사건과 사본이 만 권이나 발견된 사건과는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빙성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역사책에서 한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 뭐 거기 관련되는 뭐 빌라도라든지 뭐 제자들, 그다음에 뭐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사건들이 과연 성경책에만 기록됐고 다른 역사적, 우리가 소위 믿는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줄리아 시저스 같은 사람들 뭐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 인물들이 기록된 그런 역사책에는 기록이 안 됐느냐?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자, 투키디데스라는 역사책 유명하죠. BC 460에서 400년경에 8권의 사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역사책을 쓴 다음에 900년 후 AD 900년경에 발견돼서 그 사건, 그 원본과 사본과의 차이가 한 1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집. 이것은 BC 343년경에 쓰였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5권의 그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1100년경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 원본하고 차이가 한 1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저의 갈릭 전쟁 역사기는 기원전 58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10권의 사본이 있고 그 사본과 원본과의 차이는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을 게 이제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가장 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643권의 그 사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자면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책의 그 사본의 최대 발견 권수는 643권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호모의 일리아드죠. 그 다음에 원본과 사본 간의 최소한의 간격, 에이지 갭은 1000년 정도가 됩니다. 자, 643권의 사본이 발견됐고 그 사본 중에서 제일 그 원래 사건과 근접되어 있는 에이지 갭이 100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자, 신약 성경은 무려 2만 권 이상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갭도 최소 60년, 50년, 60년 정도의 에이지 갭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의 사건이나 알렉산더, 히틀러 그런 사건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644권 발견된 사본, 644권의 사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사건과 2만 권 이상의 사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2만 권 이상의 사건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그 발견된 사건과 사본에서 발견된 그 에이지갑이 1000년 정도 되는 그런 사건과 불과 5, 60년 되는 사건 어떤 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50년, 60년 정도 되는 사건이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신약 성경이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에 측도로 봤을 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신빙성이 확실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들은 뭐 알렉산더 대왕, 시저,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즉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든지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약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것은 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를 이렇게 갖다 주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을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배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종교라는 것 자체, 하나님과 엮이는 자체를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엮이는 순간에 내 자유가 억압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예수에 관한 그 기록이 예수가 실존 인물이며 또 예수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같은 것이 기록된 것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합리적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훨씬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이제 얘기를 같이 더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나가서 성경책 이외의 역사책에도 예수를 비롯한 성경 인물들이 실존 인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밖에서의 예수에 대한 증거인데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다행인 것이 그 예수님 잠깐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과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생하고 정말 그 팩트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역사학자입니다. 그 역사학자가 그 유대 고대사라고 해서 The Antiquities of the Jews라는 그 역사책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2번을 자세하게 설명을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키투스라고 해서 그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 있죠. 그 다음에 수에토니우스라고 해서 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유명한 그 히스토리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처형하게 명령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역사에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이런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 The man who was crucified in Palestine because he introduced this new cult to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 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다라고 이 사람이 역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줄리우스 애프리카니누스와 탈루스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에 기록된 것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갈 당시에 애굽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7년 후에 다시 이제 풍작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바벨탑과 7년 흉년에 대해 가지고 기록한 애굽 땅의 유대인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킹 네부카네살의 비문에 사건이 기록돼, 성경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라는 것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구출하는 사건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건너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여정을 떠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안반에서 물이 나온 사건 같은 거. 그리고 모세의 진짜 누나인데, 친누나인데도 모세에게 이게 대들은 미리암의 사건 같은 거. 이런 사건들이 시나이 묘문에 비명이라고 그러나요? 묘지에다 이렇게 쓰는 거, 그 아래다 쓰는 거 있죠. 거기에 그 사건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몸종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집사 노릇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에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 그 다음에 흉년 들은 거, 뭐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또 요메나이트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비명에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도로스 시클러스라는 그리스 역사가는 이집트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재앙을 낼 때 여러 가지 재앙인데 그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에서 도망가는 그 사건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경 사건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존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사건들, 빌라도 십자가 사건들, 또 뭐 출애굽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만 국한되는, 성경을 믿는 자들, 성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꾸며낸 하나의 소설 같은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실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이 정말 사실이 아닐까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오픈 마인드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고고학적 발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로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으니까,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도 이건 하나의 전설이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많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엄연히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느냐, 노아의 홍수가 진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또 그런 기록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는 얘기 못하지만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이는 성경 기록의 정확 무오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노아 홍수 이전의 기록, 곧 천지창조부터 노아까지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기록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경의 영감성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대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시기까지 그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법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어떤 윤리적인 기준, 판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를 그때 당시에 인류에게 큰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전체가 8명입니다. 노아 부부랑 그다음에 3딸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위들에서 8명인데 8명만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노아에게 어느 날 방주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굉장히 오래된 세월을 거쳐서 거의 뭐 100년 넘게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밑에서는 땅이 솟아오르며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흘러내리면서 온 지구상이 이제 홍수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아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기록에 들어있는 토판으로서 소위 말하는 길가메시, 여러분들 길가메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길가메시 소판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해독을 해보니까 이 내용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여기 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노아의 홍수가 쓰여진 그 기록된 성경과를 비교해 봤더니 상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갈게밋이라고 하는 그런 아수리아에서 발견된 이 서판에도 이런 노아의 홍수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홍수와 관련된 세계의 전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전설들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지역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단군 신화, 일본의 건국 신화, 중국의 전설 등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 많고 많은 그 국지적인 그 신화들 중에서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설인데 바로 이것이 대홍수 전설입니다. 네, 현재까지 약 300개가량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럽, 중국, 아메리카, 인디안들, 특히 인디안, 옛날 인디안 유적지요.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세계에 글로벌한 그런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고 몇 사람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점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일단 자세한 홍수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1년 17일이 걸렸어요. 1년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주는 150일 동안 정처없이 떠다녔고, 북쪽으로 이제 흘러서 아라랏산,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그 부근입니다. 그 부근에 머물렀고 40일이 더 지나서야 산들의 봉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면이 나타났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지면이 마르면서 완전히 마르기까지 한 2개월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서 비둘기가 새로 자란 이 잎을 가져오죠. 그래서 노아가 이게 이제 마른 땅이 있구나 해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홍수 기간과 사건을 고려하면 노아의 홍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천재지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그 사진을 보면요, 방주의 크기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135m 길이가, 넓이가 22m,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의 한 배 반 정도가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런 큰 방주의 크기입니다. 방주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라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잣나무, 사이프레스 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배처럼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는 1층, 2층, 3층으로 이제 되어 있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이제 창을 한 50cm 위에서부터 50cm 이후에 위에 있는 그 창을 이렇게 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의 용량을 잠깐 보면요. 방주의 크기는 대략 한 2만 톤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 현존하고 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한 17,600여 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한 쌍씩을 우선 실른다고 생각했을 경우 한 3만 5천 마리가 정도 됩니다. 근데 3만 5천 마리를 크기가 뭐 코끼리처럼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양의 크기로 잡아가지고 3만 5천 마리 정도를 집어넣는다 했을 때 과연 방주가 그거를 그 포용할 수 있느냐? 네, 조사를 해봤더니 방주의 용량은 12,50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스페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5천 마리 정도는 너끈하게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주의 안전성은요, 예전에 그 1992년 6월부터, 어떤 기술연구소가,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1993년 2월 16일자에 발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파도의 높이가 43m 이내에서는 방주는 그 파랑 안전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급협회의 규칙으로 볼 때 방주에 물이 흘러 넘어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실제로 방주는 뚜껑이 덮여 있으므로 더 높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뭐 상관은 없겠죠. 문제되는 것은 과연 이 방주가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냐는 건데,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제 이상이라면 방주는 30m 정도의 파도에도 충분히 안정하다는 것을 이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한 결과에 의해서 국민일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주관한 그 홍석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말하기를, 국민일보에 의하면은 4,500년 이전에 제작된 노아 방주의 재원이 현대 선박 기술로도 감탄할 정도로 과학적이어서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방주의 존재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재미난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홍수로 인한 지각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평균 깊이가 4,000m인데, 그리고 지구 표면의 3분의 1 차지하는 것이 이제 육지인데 평균 높이는 800m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높이는 800m고 바다의 깊이는 4,000m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제 만약 그 육지를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다 밀어넣어서 메꾼다면은 지구의 평균 깊이가 4,000m에서 3,600m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바다에 물이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세계 모든 높은 산은 모두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적이 되었다는 거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도 바다 조개와 같은 바다 생물의 화석이 다량으로 출토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도 이런 조개, 바다에 사는 조개가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죠? 이것은 바로 과거에는 히말라야 산조차도 바다 밑에 잠겨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사이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으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러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노아의 홍수로 덮인 후에 조산 조륙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생 때의 온화하고 안정된 기후 환경이 신생 때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급격한 조산 조륙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육지 분포가 형성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볼 때도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시기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발생한 대지각 변동으로 인한 조산 조륙 운동의 시기일 것으로 추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는 사진에 보면요, 타실리 나제르인데 자동차로 10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하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는 타실리 나제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강이 흐르는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흐르는 평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현재 이곳은 물 한 방울 없는 삭막한 사하라 사막의 한 중심부입니다. 자, 현재는 사막 중심부지만 노아 홍수 이전엔 강이 흐르던 평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타실리 나제르로 가는 도중에 거대한 나무의 화석, 이 사막의 표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막에서 나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것은 과거에 이곳의 환경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그 지질학적 자료로 판명이 되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현재는 사막인 이곳도 과거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던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공룡의 그 화석뼈도 여기 사진에 보여주듯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요, 과거에 엄청난 크기의 짐승이 사하라에 살고 있었다. 그렇죠? 이 뼈가 사람보다 큽니다. 또 화석뼈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사하라 사막의 지표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걸쳐서 생성된 뼈라면 이것이 닳고 닳을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데 아주 그냥 그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뼈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억 년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하라 사막은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수목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이런 지각 변경,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각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런 울창한 산림도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막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이게 바뀌니까 그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한가운데서 또 벽화가 발견됐어요. 또 어른과 아이가 소를 가지고 농사하는 장면이 발견이 됐는데, 자, 지금 발견된 그 사하라 중심부에도 옛날에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이 온난한 지역에서 대륙 이동에 의해서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난한 지역에서 대륙 이동으로 인해서 사막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대륙 이동을 통해서 온난한 지역에서 사하라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지자면은 수억 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겨우 수천 년 이전의 사하라 사막은 수목이 울창하고 거대한 동물들이 살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그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것은 소위 진화론적인 동일 과정설, 지질학적으로 대륙이 옮아가는 이런 이론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은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지각이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막이 산으로, 산이 사막으로, 평지가 물 밑으로 가라앉고 산이 되고 하는 그런 지각 활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띄운 우주선에서 지표 밑을 한번 그 스캔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하라 사막의 표면에 쏘아봤는데 약 10m 깊이의 모래층을 지형을 조사해봤더니 그 여러분들 그 시커멓게 보이는 그 옛날에 어떤 그 워터 패스, 그러니까 강의 흔적이
나일강 규모의 거대한 강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 나사의 사진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첫째, 과거의 사하라 그 사막에는 거대한 강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직경 1m 이상의 거대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랐다는 그런 화석도 발견됐고요. 공룡과 같은 정도의 거대한 동물들도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사하라 사막에. 그리고 사람들이 소를 몰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까지도 사하라 생태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매우 살기 좋은 환경이었음이 틀림이 없고요. 진화론적 지질학은 이것을 설명할 이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론은 매우 명쾌하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요. 1909년 미국 인디안 유적지,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발견된 그 석화가 있는데 거기에 5개, 1, 2, 3, 4, 5, 5단으로 이제 그 그림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 홍수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째, 제일 위에 있는 단을 보면은 이렇게 뭐 달 같은 게 보이고 해가 보이죠. 맞습니다. 해와 달, 발광체가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이제 동물들과 사람들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을 보면요. 홍수에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은요. 방주가 물에 떠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가고요. 비둘기 날아가는 건 이제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물이 다 가라앉고 이 육지가 드러났느냐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거기에서 새로 자란 잎을 물고 왔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물이 가라앉구나. 이제 노아가 알기 시작했는데 자, 그때 그 비둘기와 그 다음에 밤과 낮에 40일을 의미하는 사각형이 여기 적혀 있죠.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40일을 의미하는 사각형이 좌우에 40개씩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넷째 단은 방주에서 동물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좌측에 사람들이 서 있고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8 식구들이죠. 오른쪽에는 동그란 형태의 태양이 있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단은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디안 유적지, 즉 중동,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것에서 몇 천 마일입니까? 뭐 5, 6천 마일 넘어가는 인디안 유적지, 그 아메리칸 땅에 있는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자, 발견된 것도 좋은데 그 성경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인디안들이 기록한 석화에 보니까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아주 체계적으로 5단을 통해서 적혀가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 뭐 전체적인 결론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300개 이상의 수많은 홍수의 전설들이 있는데 그 전설들의 그 공통적으로 포인트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노아의 홍수는 성경뿐이 아니라 성경 이후의 수많은 역사 서적과 고고 발견물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고대 민족의 전설 및 문화 토문 등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학을 표방한 진화론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입김이 담긴 노아의 홍수는 이러한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백히 있어도 안 믿는 것이 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갖다 주고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역사를 판단하는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과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성경의 사건과 성경의 인물을 보고 증명하고 내밀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는 이제 영적인 배후가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또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거는 보고 들으신 거는 성경의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객관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오픈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너희들만의 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로 세상 역사책을 보는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척도로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마음으로 볼 때에 예수가 실존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들 지질학자 그리고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역사가들, 그분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발견된 것도 구약 성경을 보고서 그대로 찾아봤더니 여리고성에 발견됐고요. 무너진 거 이렇게 무너졌냐 저렇게 무너졌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지질학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진리를 발견했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이 갈라졌던 물이 이집트 사람 군대들이 쫓아올 때 물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수장을 당해서 수장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chariot, 그 마차, 전차의 바퀴들도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사건들, 성경이 기록한 모든 사건들, 너무나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벌어진 그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이 껌껌해지고 이런 이상한 하늘의 사건이 일어난 거, 그것도 천문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때에 이상한 사건이 있었던 거,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별을 보고 할 때 그 별 자체가 실존에 기록된 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성경만의 허구적인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닌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하고 사실이라는 걸 발견될 정도로 명백한 실존 사실임을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신성과 그분이 왜 이 지구상의 생육신,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며 왜 오시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그 섭리와 운영 논리, 그러니까 교리 같은 거,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이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관건한 마음, 그리고 더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속으로, 기도가 안 되신다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염원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신앙을 향해서 여러분들 다가가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